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신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학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뼈대 위에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가끔씩 외국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건데 교회에서 외국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각 교회마다 교회가 가진 정체성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 교회의 정체성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첫 번째는 순서의 싸움이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먼저 행할 것인가의 순서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잡아야 합니다. 비본질이 아닌 것이죠.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15일 동안 만났던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이 이제 14년이 걸렸습니다. 참 오랜 시간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막으로 가서 그의 신학의 체계를 정립을 한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는데 바나바와 또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믿고 그를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다녀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고 또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절 보시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뭘 나누었겠습니까? 14년 동안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자신이 했던 복음 증거와 자신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도 14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제 목회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14년도면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2010년도에 저희가 갈렙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밴쿠버의 어떤 교회 섬기다가 사임을 하고 또 다른 두 번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고 또 두 번째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들하고 함께 원주민 사회 갔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열악한 원주민 사역, 또 거기 사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의 사역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사역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이제 여름이니까 행사를 하니까 뭐 한다고 하니까 원주민 마을의 이런 공간에다가 다 모였어요. 그분들이 모였는데 저희 거기서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했어요. 식사하는데 저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먹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냐면 먹는 게 아니고 먹은 다음에 씻기를 제대로 안 씻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퐁퐁이나 씻는데 그냥 물에다 씻고 난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갖는 분은 뭔가 좀 이런데 그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대로, 그 식기를 그대로 가서 자기가 또 먹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뭐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다시 돌아갔지만,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연락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카톡으로도, 또 제가 한국 갔을 때도 그 청년들 만나서 방문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4년이라는 시간, 또 제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사임한 이후로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보내다가 우연히 이 옆 건물, 이 거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대부분의 교회 보게 되면 다른 나라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면 편말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나 뭐 베트남 교회나 중국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전화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당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4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감사합니다. 사실 바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도 때로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해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제가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부터 14년 한번 뒤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 귀한 기회들,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 귀한 가정, 또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민이 있는데 자기가 뿌려놓았던 이 교회 안에 다른 이단,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는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어쨌든 복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이 복음, 이 말씀, 설교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디도를 또 데려왔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지. 넌 유대인의 특성이 뭐냐면 할례니까 너희도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할례를 더 받으라라고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은 우리들에게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와 상처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는 반드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무장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그렇게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교회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다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지금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예배 바깥에서 자기들이 믿는 이단의 교주의 설교집을 나눠준다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대처하지 않으면 끝없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 마땅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다짐하고 고백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발도 참부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매일매일의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전하지 말라. 엄중한 마음으로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신의 동료들을 대할 때는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외쳤지만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가장 반대했던, 가장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본인인 자신을 하나님은 다른 사도와 똑같이 동등한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설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똑같은 사도를 부르셨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은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재능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러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뭐라 그럽니까?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둥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할례자에게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그분이 왜 나오셨냐고 봤더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어렵지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이제 시골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계신데 전 성도님들 거의 할머님들만 계시는 성도님이에요. 시골의 할머님,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할아버지들은 다 어디 가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한 번도 안 계셔요. 다 할머님이세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할머님들 다 편찮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주로 많은데, 할머니 하는데, 차라리 좀 도회지 가서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별로 없지만 약한 교회이지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인 줄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사수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강조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본받아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에게 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는 뭐냐? 항상 구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 우리의 도움 필요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눔에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추수할 때에 곡식 땅이나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뜨릴 때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잡은 것을 나눌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리 딸이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넣어놨습니다. 햄스터는 뭐냐면 주로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밤에만 나와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샀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 딸이 뭔 모르고 이렇게 이제 통에 들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밤이 되니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조금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내려올 때마다 주로 이제 보면 혹시 그게 소리가 나거든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을까 해도 하루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이틀 지나도 또 못 찾았어요. 3일 때 제가 찾았습니다. 가만히 제 귀를 정말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 보니까 어디 있냐. 이 조그만 햄스터가 냉장고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굶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걸 어떻게 뺄까 생각해보고 보니까 저희 집에 매미채가 있는 거예요. 매미채가. 그래가지고 매미채 그 대나무 갱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빠르니까요. 매미채로 싹 잡으니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내가 그거 잡았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키웠던 아주 많은 기쁜데,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